오늘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기운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오티스라는 사람이 침대 공장의 감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침대를 옮기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볍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도르래를 생각한 거예요. 물건을 옮겨서 도르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도르래를 통해서 물건을 옮기는데 위험하잖아요. 끈이 끊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 그 밑에 무거운 물건을 실었으니까. 그래서 옆에다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 같은 거로 해서 그 물건이 끈이 끊어져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백화점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게 6층 건물이었대요. 그때가 1857년 3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 세계 엘리베이터가 세워진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백화점에 달기는 달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보니까 처음에는 희한하기도 하고 야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나 해서 탔는데 한 번, 두 번 타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느린 거야. 응?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느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꾸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술력을 가지고는 이 속도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데 한 직원이 그때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도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그곳에 달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서 이 글을 찾아서 읽다가 맞다. 사람의 신경을 어디엔가 뺏기며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살짝 가서 우리의 마음만 건드려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탄이 우리 마음 조금 빼앗은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길을 쫓아가고 또 그곳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느려서 불평하던 그 고객들이 그 거울 하나로 불평하지 않았대요. 불평이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지만 제가 그거를 읽으면 그래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보지만 우리에게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세상 살면서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처음에는 작다라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은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 멸망을 보면서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지은 슬픔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모두 뺏길 것 같은 불안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조금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나가서 편만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심으로 그곳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어떠요? 모든 것이 풍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왕성하게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나뉘고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구해온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참아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서 이방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뭐라고요? 담을 허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던 그 담을 허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이 헐리니까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우리 애가 풍족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담을 허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켰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졌더니 길에 지나던 모든 자들이 여러 대적들이 와서 자기들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적들만 왔습니까? 수풀에 돼지가 왔고 들짐승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열매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처음은 조그맣게 떠났던 그 마음이 2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담을 헐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기우신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자들이 따먹고 돼지가 와서 따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모든 열매를 따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처음에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작은 것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견디다 못하셔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된 그들의 삶은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저희를 눈물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눈물의 양식이요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삶이 얼마나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대적의 손에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한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 나라 하나는 저 나라로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 아픈 역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인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죄를 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리면서 하나님 절기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그는 왕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의 마음이 뺏길까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했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왕이 그랬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잖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그 말씀을 믿고 산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은 없는지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애굽 땅에 보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냥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저들과 함께하니 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보내지만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어떤 재앙이 내려졌을 때 왜 그랬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거를 경배함으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시편 80편은요. 신기운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어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따먹고 돼지가 와서 따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죠?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볼 수 있는 기도.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환했던 그곳에도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소서.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축복 기도를 하여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 보세요. 깨어 말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항상 기도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일도 안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냥 일이 기도입니다.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늘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 얼굴에 빛을 비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빛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